예, 오랜만이죠, 여러분? 네, 그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은 우리를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정신이 팔려가지 않도록 잘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멈춰서 가지고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쫓아오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삶의 틈을 둔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도 적용해 볼 만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예.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 세 번째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석하셨던 분들, 수련회 오셨던 분들은 좀 다시 한번 내용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난 시간 동안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수시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 여기에 가장 이제 치명적인 것은 스마트폰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잠시 비행기 모드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꺼두시는 것도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극 속에서 살아가는데 노력을 해서 자극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넘침의 방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수련의 제목이 리필이었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야 할 것,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운다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흘러넘침의 그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활발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던 바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편지가 아니더라도 고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라라는 가르침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뭘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나눠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음행,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 이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성만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데 제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과 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안 나와도 됩니다. 제기되는 문제는 이것이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 여기서는 이제 특히 고기를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3장에 걸쳐서 이걸 서술하고 있겠죠. 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를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예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떠나서 우리는 그 선택을 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집안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 제사와는 이제 거리도 멀고 만약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음식을 안 먹으면 그만이고 다른 음식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그룹에게 해당되는 문제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1세기 소아시아의 경우에 우상 그리고 이방신이라는 것은 특정 그룹이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의 거점 도시들은 도시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고 직장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고 가정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고 다른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당시에 고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고기를 먹는 것은 부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또 이 도시에서 대규모의 고기를 유통할 수 있는 곳은 이방 신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세기에 서아시아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다는 것은 이방 신전에 바친 고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고기가.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모든 문제에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계층 때문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계층이 다양했습니다. 힘이 있는 어떤 지방 유지, 왕족, 하층민, 노예, 그룹이 다양했습니다. 하층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지방 유지들은 꼭 참석해야 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현충일이나 광복절이 되면 이제 국가 단위로 연례 행사를 하죠. 그래서 이 행사에 꼭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 이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위한 도시 규모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도시 규모의. 당연히 도시의 그 지방 유지들은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는 그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그러면 사회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미치게 되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딱 잘라서 말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그룹을 상정하고 각 그룹에게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그룹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학자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말하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상은 헛것,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로는 존재하지 않는 헛것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믿음이라는 글자가 작게 써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에 같은 크기로 안 돼 있고 좀 작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약한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해석을 덧붙여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도 약자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은 정확하게 약한 자들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의 입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실제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방의 그 무신론적 기도나 축복이 더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첫 번째 사람들이 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이 펼치는 논리는 그저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타협이라고 생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약한 자들 두 그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그룹의 그 논리를 좀 정리해서 적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룹의 주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1번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억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 때문에 만찬이나 연회 초대를 거절한다면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소외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룹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그룹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다가 개종을 한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의 세력으로부터 구속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신의 이름과 관계된 신전, 축제,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성만찬을 할 때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같이 마시는 것이죠. 빵하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위한 제사에 있다가 와가지고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성만찬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은 이 첫 번째 그룹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그룹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먼저
지식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지식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1절 하반절입니다. 8장 1절 하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의 말은 뭐냐면 첫 번째 그룹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지식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그 두 번째 그룹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지식의 위험성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8장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만 두 번째 그룹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거리낌이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10절에 담력을 얻어라는 말은 언어 유희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세운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바울은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지식으로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만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흔들어 놓는 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울의 견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죠. 그 결론은 무엇인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음식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말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그룹과 같은 지식이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런 지식은 있지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지식으로 누구라도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제 베지테리언으로 살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아니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도 당연히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을 선택하겠다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죠. 근데 저는 다른 성경의 본문보다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술집을 드나든다거나 아니면 SNS에 당당하게 올리고 전혀 숨기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들.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아니면 지식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뭔가 같이 술을 마신다거나 이 일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한다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길로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숨기고 가식을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될 일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이 술을 마시는 문제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가치 중립적인 일에 대한 결정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까지는 그렇다 쳐도 내가 혼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을 10장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는 1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10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지는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논지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은 뭐냐?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구절이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결정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이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러면 해도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가? 그러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식을 포기해야 하는가? 왜 자유를 속박당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상실이나 속박이 아니라 내 자유를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넘침의 방향이라고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 복과 은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향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희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유의 포기 또는 상실이 아니라 내 자유의 바람직한 실천이다. 여러분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복과 은혜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또 사랑을 베푸는 데에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